오늘 제목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의 제목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시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죠?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겨울 되면 뭐가 가장 생각이 나시나요? 군고구마, 군고구마, 또 군밤도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흰 눈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그 화롯불을 이렇게 방에 다 둥그런 화롯불을 이렇게 지피셔가지고 이렇게 손주, 손자, 손녀 오면은 죽지 말라고, 그런 옛날 기억도 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구간에 나무를 지피시면서 아구간에서 밥을 하시면서 큰 쇠솥에다가 소 여물을 끓이시고 물을 데피셨던 그런 기억도 나곤 하죠. 근데 제가 말이죠, 대구에 와가지고 겨울 되면은 꼭 찾는 것이 하나가 딱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 붕어빵 아시나요? 붕어빵? 저 붕어빵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로에 막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경대병원, 그 의대병원 바로 옆에 보니까 그 붕어빵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팥 들어간 거랑 안에 또 다른 들어간 걸 2,000원씩 사가지고 집에서 혼자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든지 붕어빵이. 겨울 되면 이렇게 추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 말은 아니고 이 까뮤라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험은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경험은 단지 우리가 겪는 것이다. 여러분, 겨울의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을 다 이런 경험하고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나 이 경험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경험은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의 제한된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때론 잘못된 것은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또 삶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세워보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 왔다면 유턴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경험 속에서 때론 우리가 슬퍼합니다. 기뻐합니다. 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신 본문 속에서 이 바울과 이 실라와, 그리고 한 감옥의 그 간수,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그 식솔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경험의 사건이요, 단순하게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절은 읽지 않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두아디아라는 곳에 가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 후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의 처소를 찾으려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직업이 뭐냐? 바로 점 치는 거예요. 점. 신년 운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점 치는 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여자였어요. 근데 이 점치는 여정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딱 보자마자 귀신같이,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귀신같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같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지, 이 바울과 실라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괴로워서 명령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귀신이 휙
돌아가게 되니까 귀신의 힘으로 점치던 그 여자의 힘이 없어지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그 귀신 들린 여종의 포주같이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점을 쳐서 번 돈으로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그 포주 같은 사람이, 아니 자기 그 이득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금전상으로 손해를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음모 아닌 음모를 꿰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성을 너무 요동케 한다는, 소동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소위 이 성에서의 내란 음모죄를 꾸며가지고 이 두 바울과 실라를요 관원들에게 붙잡아 가가지고요 막 힐난을 하면서 엄청 매질을 해요. 매질을 하고 설상가상으로 칠흑 같은 감옥 속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5절 이하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조용한 게 한밤중에 간수들도 자고 아마 쥐들도 자고 새들도 그 자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4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지진이 일어났다. 두 번째, 옥터가 움직이게 되었다. 세 번째,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려버렸다. 네 번째, 모든 죄수들의 그 쇠사슬 착고가 다 풀려버렸다. 이 4가지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와,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믿으시나요? 긴가민가 하시나요? 진짜 성경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옥문이 열리고 그 단단하게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면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이 경주에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포항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셨나 봐요. 이거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또 어떠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을까?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이 컴컴한 칠흑 같은 감옥에서 저희들 좀 빼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찬양과 그 기도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마치 제가 상상하기로 마치 그 적막한 그런 산중에 새벽을 깨우는 듯한 조용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산속에 있는 그 교회의 새벽 종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 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육신의 그런 정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로마법에 따르면 말이죠, 사람을 매질을 하는 것은 주인이 스톱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질을 가한다고 합니다. 유대법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지만은 이 로마법은요, 주인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매질을 하는데, 그러니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매를 맞고 아마 숨쉬기조차, 거동조차 하기 힘든 그 와중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너 책임이야 라고 따지지 않고, 왜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셨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쁠 때 찬양합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 찬양합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받으시는 찬양,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송을 뭐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경험은요, 힘들면 주님 말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너무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런 프레스가 강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조차도, 숨조차도 주님이 주자도 안 나오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매질을 당해서 시퍼렇게 아마 멍이 들은 그 두 사람은 발에 단단한 착구가 채워져 가지고 거동조차 하기 힘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그늘이 찢어지듯이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짙게 드리워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안하십니까? 편안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와야 돼요. 문제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기도 오지 않습니다. 왜 옵니까? 편안한데. 왜 옵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생명의 복, 이 생명,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목을 내놓은 자들이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 미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기적의 주인공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그냥 생기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이 쏠려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께 몸과 마음이 다 뺏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은 도저히 예수님 아니고서 난 살 수 없다. 인간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채워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단 내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복음은요,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가치를 줍니다. 복음 모르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해야만이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와 이 나라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심을 지금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진짜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is all. 예수님이 is all. 예수님이 다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돈을 버는가? 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사람을 만나는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세상의 권세와 내가 세상의 명예를 가져도 인간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악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누가 찔러도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찔러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이죠, 20대 때 군대를 갔다 왔는, 군대 2등병 휴가를 나오잖아요. 서점을 갔거든요. 서점, 군복을 다 입고 친구를 만난다고 서점을 딱 갔는데, 얼마나 2등병 계급장 달고 나왔으니 군기가 바짝 들겠어요. 그렇죠? 누가리 가다가 서점에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갑자기 이병! 이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여러분,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오셔요. 여러분,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장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네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내 속에서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막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메고 있는 이 세상의 썩은 동아줄이 다 벗겨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자유함과 새로움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다가 깬 간수는 놀래가지고 말이죠, 죽으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바울은요,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 간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긴박한 순간에,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의 그 긴박한 순간에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그 땅에서 있는 그 산에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시퍼런 칼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그 밤 그 지하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간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삶의 칠흑 같은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나에게 극적으로 다가와 안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희망의 실오라기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같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는 분은 같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데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간수에게 극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처럼,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던 그날 밤 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처럼 주님은 다급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벅찬 감격과 감동의 때가 있었잖아요. 참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간 공간 속에서 자리 뜨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그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한겨울 온몸이 땀방으로 범벅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받은 감동, 감격 박제화시켜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로 그것을 끌어오십시오. 그래야만 감격과 감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매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받는 그 참 맛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절대절명의 그 순간 다가오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함을요 지속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간수에게만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루디아의 그 가정처럼요 오늘 이 간수의 그 식솔들에게, 가족들에게 임합니다. 33절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의 그 상처난 몸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 식솔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따뜻한 그 음식을 대접합니다. 한때 전도자를 폭행하려 했던 그 가정이 구원받고 난 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죠. 전도자를 대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요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뼈저리게 깨달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변하게 돼요. 그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고문하고 채찍했던 그가 삶의 획기적인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 이것이 단순한 자기 생명을 살려준 대가의 그 감사의 표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 간수가 무지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참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과거지에 얼룩진 죄가 하나하나씩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려던 간수,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무도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 이후에 간수의 가정이 어찌 되었는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저는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전도자를 잘 섬긴 이 가정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0년 전 이 간수에게 임하였던 그리고 그 간수의 그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이 금요 자리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기 계신 분의 머리 위에 다 임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그냥 고여 썩히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